샬롬, 함께 읽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가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 속에서 하늘의 생명이란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육체 속에서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많은 무리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에 생각해 보면 다른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중에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를 신성모독에 대한 것을 이제 부각시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신성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너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을 좀 많이 하시다가 후반부에 이제 예루살렘 사역 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한복음의 기록에서는 처음부터 그 이런 신성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해 계시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뭐 신성에 대한 싸움이든 아니 사람들과의 이해의 문제든 결국 그것이 그 핵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핵심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계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읽으실 때에 10장과 11장, 12장, 13장, 14장의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선지서들에서 보셨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백성을 이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악한 목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버리고 그 백성을 떠나고 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가 또한 그 백성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어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말씀하실 때 믿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신성모독이라고 본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11장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니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걱정합니다. 혹 또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말 군사적으로라도 소요를 일으켰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로마 정부 안에서 그 자신들의 자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걱정하고 있죠.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 한 명을 죽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께 지금 아무것도 해봐야 소용이 없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러기에 말하였다라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이제 들려서 십자가에 오르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사로의 그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제 그 고대하는 마음들이, 갈망하는 마음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물론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즉 영광이라는 것이 그 무게감이죠. 사람들 그 앞에 있는 존재, 사람의 존재, 사람의 무게감, 그 사람들이 눈앞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드러내고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3장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13장부터 이제 그 12장에서 입성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등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식사를 그 목요일 날인데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시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식사하시는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짧게 나왔는데 굉장히 요한복음서에서는 거의 4장에 걸쳐서 13장부터 17장에 걸쳐서 거의 5장이네요.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16장까지 이어지고 17장에서는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부분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거의 집약체죠. 이게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뇌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손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14장부터 나오는 또 중요한 설교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가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말씀드리면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떤 그 신랑 신부의 비유, 혼인의 잔치의 비유가 은유가 전체 속에 이렇게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잔치를 벌이시고 신부의 앞에 마지막에 그 포도주 잔을 놓고 이 잔을 마시면 나와 혼인의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어떤 풍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혼인의 언약이 맺어지고 나면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 있을 집을 준비합니다.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풍습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됐을 때 다시 오셔서 온전한 혼인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시면서 이제 그 기쁨 속에 온전한 부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그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 이 보혜사는 그 나와 같은, 그 보혜사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이제 나와 같은 변호인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인격이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분을, 보혜사를, 변호인을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주셔서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늘의 생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셨던 하늘의 생명의 핵심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성령 안에서 고백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증언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언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분명히 듣고 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이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하늘 나라를 보고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하늘의 생명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고 가장 핵심된 증언입니다. 오늘 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또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그 안에서 행하시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성령을 얻게 하셨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가장 핵심된 증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을 내가 느끼고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하늘의 생명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